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nd로 시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이 26절과 25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6절부터 봐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바울과 실라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 여기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상관들, 그 재판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이 재판관들이 옷을 찢어라, 그리고 매로 쳐라, 그렇게 해서 많이 친 후에,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고 하니까 24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감옥, 아주 그냥 깊은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 발에 착고를, 수갑 같은 걸 채웠다는 거죠.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혀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마음도, 몸도, 분위기도, 상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으니, 그냥 맞아도 몸이 성하지가 않을 텐데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타격이 심했다는 거죠. 온몸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깊은 감옥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걷기도 힘든 상황, 도망가기도 힘든 상황. 그리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온몸에선 상처로 참기 힘든 고통을,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진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 기도부터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로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들은 보면요, 찬양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너무 애매하고 안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넋두리와 같은 신세한탄과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그냥 달래주고 얼래주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어떤 상황과 감정과 분위기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끼는 감정과 내 건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인 거죠. 우리 감정을 달래주는 찬양은요, 결국은 세상 노래와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요, 그런 찬양이라고 적혀 있는 노래를 부르면요, 더 우울해져요. 찬양은요, 넋두리가 아닙니다.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자기 비애,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찬양은요,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좋은 곡조가 아닙니다. 박자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에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느냐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고 언약 아닙니까?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성취하고 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중하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와 찬양 소리를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부를 때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냥 웅얼웅얼 거리시면 안 돼요.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해서는 안 됩니다. 립싱크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는 저를 따라하세요.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 다해 찬양하자. 이게 찬양의 방법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첫 번째, 찬양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작은 지진, 여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진은 뭡니까? 지진은요, 이 얼스케이크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파괴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진이 일어났으면요 그 감옥이 다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라 닫힌 것이, 옥문이 닫힌 것이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결국엔 구원이 임하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닫힌 것이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에 갑자기. 갑자기란 단어는 성경에 호련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영어로는 suddenly인데 이 원어는 아프노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노. 이 뜻은 갑자기, 뜻밖의,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세 군데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고 나왔잖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두 번째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바울이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는 이 단어가 이 세 군데에 적혀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갑자기 일어났다는 건요, 이 상황들을 보면 뜬금없이 우연히 이유 없이 엉뚱하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자기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것과 맞았습니까?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랑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선포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돌파가 일어나요. 브레이크트루, 우리가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이 생각들, 이 고정관념들,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갑자기가 첫 번째는 뭐 할 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일어났잖아요. 세 번 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났으면 딱 좋은데 왜 그 가운데는 예수님 잡으러 가는데 일어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일어난다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오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바울이 일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한다고 지금 다메섹을 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도 그 바울을 놓치지 않으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찬양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묶인 것까지 풀어졌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묶인 것들, 매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대충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찬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내가 아는 곡, 익숙한 곡, 그것만 부르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부셔버려야 돼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박자와 음정과 곡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간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갔는데도 가서 온통 매맞은 것만 생각하고 억울하다, 분통하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거야?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와야 돼? 이러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밤은요, 상처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절망, 고통에 신음하는 패자의 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이게 제대로 되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나서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나서 그리고 또 그 근심덩어리 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날 벌주고 계시나? 그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 평소에는 모르지만 아플 때 보면 꼴 좋다 그러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아프면 그냥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더 챙겨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본죽이라고 드셔보셨어요? 그 본죽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이 이 최복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화장품 같은 그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막 몇백 개가 대리점이 생기면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강남에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 그 빌라 같은 데 살았대요, 처음엔요. 근데 거기 사니까 저쪽 위에 단독주택 있는 집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IMF 터지면서 쫄딱 망해가지고요, 완전히 다 차압당하고 빼앗기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지, 빚쟁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병원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호떡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호떡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다가. 근데 자기가 남편 호떡 장사 하는데 가는데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 몇 번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게 창피하니?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호떡 장사를 하다가 그걸 또 노점상으로 해가지고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이렇게 일하는데 막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본죽을 지금 1000개가 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해서 나오셨는데 이렇게 간증 이 타이틀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내 인생 죽 쓰고 있는데 나보고 죽집 하라고? 누가 아이템을 정해줬는데 죽집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도 생각하면 죽은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1,500개가 넘는 매장, 지금 연 매출이 2,400억이 넘는데요. 근데 이분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비즈니스의 성공을 맛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안에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뭘까요? 이분이요, 선교도 다니시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그 비즈니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로 다 이뤄가려고 너무 애를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기뻐하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믿고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있으면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요, 1,500개 매장이 아니에요. 2,400억을 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 다니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되려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사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거. 그때는 상수도가 없어서 물이 한 바가지 항상씩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어야 이 우물물에서 물을 퍼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는 우리가 평생 먹어도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지하수가요. 근데 그건요, 이 펌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 펌프는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마중물은 뭡니까? 마중물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 말씀. 내가 아파도, 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한밤중인 것 같은 감옥과 같은 착고가 찾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안에 이미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해라고 정했습니다. 기적은요,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없이는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 모든 걸, 세상 것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있어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이 이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최고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은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 삶에 최고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시더라도 이 고백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아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유, 맨날 병원만 다니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이 들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진은 어떤 지진이라고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지진이 아니라 풀어주고 살리는 지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남은 생애를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바울과 실라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바울과 실라에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니 남은 인생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